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는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젊을 때 평생 독신으로 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이 데이비드먼이라고 하는 여인과 서신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그 조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이는요, 골수암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루이스는 1956년에 병상에 있는 그 조이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조이와 결혼을 한 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루이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이의 암은 재발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1960년에 4년 만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루이스의 품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루이스는 깊은 슬픔에 빠지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는 사령관처럼 다스리시다가 슬플 때는 이토록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루이스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침묵하시는 문제를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보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삽이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영적인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아삽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올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면은요,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슬픕니다. 무겁습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침묵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삽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울한데, 안 그래도 우울한데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끝났나?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베푸실 긍휼과 사랑이 없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럼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쓱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마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딱 들면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데 몰라요.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았다면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했지 않았겠죠.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10절과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생각의 흐름대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시편 108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시는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왼손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왼손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하나님의 숨은 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숨은 손이며 그 손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나고 그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으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 그런데 하나님의 왼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때 양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침몰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도 생각나게 하고요, 성령님도 생각나게 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때,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단이 생각하게 하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서운하고 원망하는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차단하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때, 응답 받았던 때, 구원 받았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축복하셨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컨트롤하려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오른손으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외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을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어둠의 때를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삽은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근데 너무 깊은 어두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는 찬양한 날을, 이것을 잠시 잊었었어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찬양해야 된, 나의 본분은 찬양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13절 이후에 보면은 아삽이 부른 찬양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통과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읊조리며 찬양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결정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바다를 항해할 때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키는 방향을 결정하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반드시 입술을 통제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읊조리는 겁니다. 아침에서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까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임영웅이랍니다.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저도 임영웅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임영웅이 전도 집회를 하면은 뭐 남양 주민들 다 올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임영웅의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와요. 무의식중에도 콧노래 하듯이, 허밍하듯이 계속.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을 듣고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들으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맹세할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너희가 원망의 말을 하니 그러면 내가 원망의 말대로 열매를 맺게 해줄게.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면은 감사와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응답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잖아요. 내 입술이니까 찬양으로 계속 읊조릴지 아니면 원망으로 계속 불평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아이들을 돌볼 때, 이런 모든 때 계속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자신의 감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현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더욱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은혜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요, 처음에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면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반응은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누가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카톡만 해도 카톡 읽고 일십이라고 하죠. 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침묵하셔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거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 너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나 여기 온 거 아니야.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세 번째 반응은 모욕을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또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세 번이나 침묵, 거절, 모욕.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로 원해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할 때에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이 튀어나와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제가 말하면 그 말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하면은요, 생각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척의 멤버들은 다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6년째가 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에 그냥 부르짖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벽에다 대고 그냥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즈음에 한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대답을 듣고 너무 황당했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내가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도 않았잖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해? 내 기도들 안 들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있는 아이가 고백하니까 그 엄마가 너무 마음에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의 경험을 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바뀌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데 어쩌면 그 아이의 고백이 내 고백인데, 너무 솔직한 고백이
나도 그런데. 그 가족에게도 왼손의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왼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왼손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벌거벗은 세계사를 봤는데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문구가 탁 거기에서 제 마음에 탁 새겨졌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늘 갈망하며 우직하게 전진하라. 늘 갈망하며 오직하게 전진하라.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그 문구를 이걸로 바꾼 거예요. 늘 갈망하며 오직하게 전진하라. 인내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버티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이 안 생기는데 더욱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내 자리를 지키자. 그리고 침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자. 날마다 더욱 기도하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 더욱 하나님 붙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지켰고요. 내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왼손의 시간이 결코 하루 이틀 끝나지 않았어요. 1년 이상 긴 시간,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왼손의 시간이었고 제 아내도 왼손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우울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왼손의 때를 허락하실까요? 왜 왼손의 때를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치아 교정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치아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치아 교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반값에 이렇게 치아 교정을 시작했는데 치아 교정을 할 때 치아를 뽑더라고요. 먼저 틈이 없으니까 자리를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자리를 잡으니까 치아를 뽑더라고요. 여러분, 치아를 이제 뽑기 시작했다는 말은요, 다시 이전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 교정기를 꼈는데요, 애가 치아 교정기를 애들이 끼고 와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안 할 걸, 교정 안 한다고 할 걸. 근데 시작을 한 겁니다. 치아를 뽑고 교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아프니까 밥을 못 먹어요. 물밖에 못 마셔요. 애들이 살이 안 그래도 마른 아이들이 촉촉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 아파.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버티자, 잘 이겨내자. 2년이다. 욕이 아닙니다. 2년의 시간만 참아라. 잘 참자. 응? 잘 참자. 2주에 한 번씩 가서 교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쪼여요. 또 어느 정도 2주간 또 쪼여졌으면은 2주 후에 또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밥을 못 먹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지? 아빠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끼운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고 교정하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장치를 딱 끼워 놓으셔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는 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만 함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밖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은혜가 얼마나 빛나는지 압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오른손만 경험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왼손을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왼손을 경험한 사람이 왼손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왼손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위로가 돼요. 공감이 되니까 그것 한마디만 들어도 용기가 생겨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왼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왼손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왼손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의 간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과 무덤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 두 줄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동행의 그 여정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듯이 하늘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두 줄이 모래 위에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온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둘이 아닌 하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서 가장 괴롭고 외로웠던 그 순간,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왜 주님은 저를 버리셨나요? 왜 그때는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내가 가장 약하고 상처받았던 그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왜냐하면 그때 네가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기 때문이란다. 그 순간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아무리 응답해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야지만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물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이며 단절이 아니라 더욱 깊은 교제로 이끄는 신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할 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